주일현 후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놀라운 하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에 더욱 특별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일과 비교할 수 없이 생명 충만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가슴 차게 하나 주십시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세상 모든 사람과 숨쉬는 모든 것들과 나무와 꽃들을 포함하여 세상 만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금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과 환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 곳곳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득한 우주 끝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사건들이 하나님 계심을 밝히 드러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래를 넉넉히 채우시며 지금과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완성을 위해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쁘고 설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끄러움 때문에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감추고 싶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도 짜증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한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익과 손해에 대한 세상의 기준에 민감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주님의 이 말씀과 지난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로 바친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으니 그 일로 더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찬놓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길은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감격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추운 날들이 지나가고 입춘이 다가옵니다. 조금 있으면 차갑고 두꺼웠던 얼음장이 녹고 지긋지긋한 겨울잠에서 풀려나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겨울 한가운데에 있을 때에 마음이 춥고 깜깜하여 몸둘 곳을 모르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두터운 얼음벽을 부수고 그 속에서 우리를 꺼내주셨습니다. 궁핍과 두려움이 닥치면 나약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미신에, 우상에 이끌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신에 현혹되지 않고 우상의 꿈을 거절하고 문을 두드릴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한결같이 목격했고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 시작 앞에 모여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려 또 하나의 충만한 결실을 이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수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수영님을 사랑합니다. 박세민님을 사랑합니다.
박세민님을 사랑합니다. 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건님을 사랑합니다. 정준이를 사랑합니다. 정준이를 사랑합니다. 정연이를 사랑합니다. 정연이를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솔깃한 말에 길들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소리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거나 과민해져서 건강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이 순간만이라도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미가서로 갑니다. 구약 성서 1295쪽입니다. 구약 성서 1295쪽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1295쪽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셨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가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시교독 시편 15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12쪽으로 내려갑니다. 812쪽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자, 15편입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64쪽입니다. 신약성서 264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263쪽입니다.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5쪽입니다. 신약성서 5쪽 앞쪽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5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벌대로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약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1020쪽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그 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 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자, 또 한 주가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본다는 것 그리고 성상약입니다. 자, 여기 한문이니까 한 분 다 합니다. 여기 성찰한다, 반성한다, 상 주신다는 거죠. 약진한다, 도약한다, 뛰어오른다라는 뜻입니다. 성상약. 지금 우리는 이사야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43장에 계속 걸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예요? 눈이 있는데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한다. 이해가 가십니까? 귀도 달리고 눈도 달리고 입도 달리고 다 달렸는데 왜 우리 보고 우리가 도대체 뭐를 잘못하길래 눈이 달려도 못 본다, 귀가 있어도 못 본다고 얘기할까?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본다는 것이 뭐냐?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까지 써야 되느냐면 듣는다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듣고 본다는 게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렇게 야단을 치실까? 왜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고 얘기할까? 나 지금 잘 듣고 잘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이 얘기가 뭘까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성, 상, 약 이 얘기는 육조, 그러니까 중국의 육조 시대입니다. 육조 시대라는 말은 진나라가 망하고 수나라로 다시 통일되기 전까지 그 이제 굉장히 우왕좌왕했던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육조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육조 시대 말에 육조란 말은 왕족, 그러니까 나라가 6개로 나눠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6개에 나눠져서 서로 미전을 투구하고 굉장히 혼란했던 그 시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름이 안지추입니다. 안지추. 그 안지추라는 사람이 그 6개의 나라를 한쪽에서 도망가서 또 다른 나라로, 또 다른 나라에서 또 도망가서 또 다른 나라로 세 나라에 걸쳐서 아주 관리로 잘 살아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안지추가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가훈을 썼습니다. 가훈. 그걸 보고 안시가훈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시가훈에 아주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을 쭉 써놨습니다.
어느 날 후손이 그 안지추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요. 너무 방대하니까 이거를 딱 하나로 줄여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지키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안지추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판단을 하고 산다. 그렇죠? 우리도 날마다 오늘도 판단을 하고 살고 사람은 결국 판단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 판단이 모두 옳지가 않죠. 판단의 결과가 나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좋으면 뭐 대부분은 그냥 좋다 가는데 나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판단에 실수가 오고 판단이 실패했다고 판단했을 때는 세 개를 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해라, 두 번째 상해라, 세 번째 약해라. 이것이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제가 앞에 걸 빼고 그냥 성, 상, 약 그랬습니다. 성은 뭐냐? 왜 실패를 했지? 왜 그게 판단이 틀렸지? 판단의 오류가 왜 생겼지? 성찰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일도 이 정도 살아보고 나니까, 그죠?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이 정도 살아보고 나니까 지나왔던 그 모든 과정 중에 그게 불쾌했던 것들도 또 기분이 나빴던 것들도 또는 그 중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자, 안지추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지추는 주후, 그러니까 AD 한 6세기 중순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결과가 잘못됐을 때 반성하라는 것, 성찰해보라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게 성입니다. 성. 두 번째 문제는 이 성을 하고 나면 모든 사람, 뭐 100이면 100 모두가 다 뭐가 옵니까? 자기감이 오죠. 절망감이 옵니다. 열등감이 생깁니다. 패배감이 오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걸 딛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를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돼요. 상을, 그거를 딛고 설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상을 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상을 주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절망감에서, 이 패배감에서, 이 열등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오늘 설교를 그래서 듣잖아요.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상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아까 구약에 읽을 때도 뭐를 준다고 했었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 상, 이걸 발판으로 해서 약이 뭐예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도약하라, 약진하라, 뛰어넘으라. 이걸 들으면서 뭐랑 똑같죠? 이거? 지금 이게 성상약을 한문식으로 표현해서 주후, 쉽게 말해서 AD 6세기에 중국에 있는 한 관리, 안지추라는 사람이 자기 후손에게 물려주는 가훈의 성상약을 썼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이게 하나님 얘기잖아요.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이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절망감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 상을 가지고 도약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인류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자,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나이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25만 년 됐습니다. 25만 년. 25만 년 동안 호모 사피엔스가 이 정도로까지 쉽게 얘기해서 100년 전의 지금을 바라본다면 이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100년 전의 기준으로 지금을 본다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엄청난 속도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으니까.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딛고 섰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나한테 온 어떤 그 걸림돌, 어떤 실패 또는 어떤 실수, 그 실수를 딛고 섰기 때문에, 뛰어넘었기 때문에 계속 업이 된 거라고.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래전 얘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생물학자이며 이화여대 교수이신 최재천 교수님이 강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한 비유가 정확하진 않지만 조금 이렇게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집안 이야기라는 얘기를 강연 중에 하셨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종 자체가 25년 동안 여기까지 온 건데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처음에 있던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살아남게 됐을까? 다 없어졌는데 호모 에렉투스도 없어지고 호모 하빌리스도 없어지고, 그죠? 뭐 모든 종이 다 사라졌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25년 동안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온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두 얘기를 했어요. 한 동굴에는 할머니가 어른이시고 하나의 동굴에는 할아버지가 어른이시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동굴에서 삽니다. 밖에 나가면 밤 되면 칠흑같이 깜깜합니다. 촛불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말 그대로 수렵 채집하면서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들의 삶의 터전은 어디예요? 동굴이야, 동굴. 자연적으로 일어난 동굴. 자, 할머니 집 먼저 가겠습니다. 그 할머니 집에 가족들이 되게 많겠죠? 뭐 손자도 있을 거고 증손자도 있을 거고 막 온 가족이 밤이면 거기에 다 모여서 살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 원시인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자, 어느 칠흑 같은 밤에 그 집의 어른이신 할머니는 밤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민감하죠. 그날 우연하게 그 집의 손자가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돼,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다니까, 밤에 깜깜한 밤에. 동굴 밖으로 나가야 돼. 근데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잡혀먹잖아. 다른 동물한테, 힘센 동물한테 잡혀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손자가 생각도 못해, 참다 못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금살금. 근데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얘야, 어디 가니? 그러니까 화장실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화장실이 급하면 밖에 가야지. 그래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 그 손자는 집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어요. 왠지는 알죠? 우리 정연이가 제일 잘할 것 같아. 조금 이따 물어봐. 왜 그러는지. 못 들어왔어요. 자, 이런 집이에요. 그리고 그 이튿날 날이 밝았습니다. 온 가족이 사냥하러 갑시다. 이제 우리 채집하러 갑시다. 열매라도 따야 먹으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냄새 안 나냐? 이 지저분한 이거 먼저 치우고 가야지. 그게 먼저야? 자, 대청소 먼저 하자. 그랬던 집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머릿속에 야, 그 할머니네 집은 참 집안이 대단하겠다 라고 생각되죠? 자, 두 번째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집을 가보면 할아버지 집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냥 갖다 버려요. 밤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누면 돼요. 누면. 그러니까 모든 게 자유분방해요.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게을러 터진 거죠. 그죠? 그냥 그대로 그냥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그 집에서 만약에 그 칠흑 같은 깜깜한 밤중에 화장실이 가고 싶었다면 그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라고 그랬을까요? 저 안에 가서 누라고 그랬을까요? 그 안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도 코는 있는지라 어느 날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가 뒷짐 딱 지고 밖에를 나가서 마실 나가듯이 한 바퀴 쑥 돌아오시더니 야! 우리 이사 간다 지금부터. 내가 돌면서 새로운 동굴을 하나 발견했는데 오늘 당장 글로 옮긴다. 이건 냄새가 너무 나서. 그래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해놓고.
최 교수님이 이렇게 강연을 듣는 청중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 후손입니까? 할아버지 후손이에요? 할머니 후손이에요? 예. 왜죠? 살아남은 집안이 할아버지 집안이니까. 할머니 집안은 다 죽었으니까. 살아남지를 못했으니까. 할아버지 집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이 속에 뭐가 있는데,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우리는 1953년에 발견을 했죠. 그 서열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전자가 여기 이 서열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뭐라고 그러잖아. DNA. 그 DNA를 1953년도에 인간이 발견한 거예요. 인간의 이 몸의 존재가 어떻게 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지구별에 있는 생명체 중에 자기 DNA를 알아낸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걸 기준해서 쓴 게 바로 리차드 도킨슨의 뭐예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리차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는 그분이 어떤 개념으로 썼냐 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놓지 말고 유전자, DNA를 기준으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DNA를 기준으로 보면 DNA는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멸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인간 개체는 100년도 못 살고 없어지지만 유전자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다니까? 장로님이 돌아가셔도 장로님이 안 돌아가셨어. 장로님 개인만 돌아가신 거지 장로님의 속에 있던 그 유전자는 지금 정준이, 정면이, 예희, 제희 다 그걸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유전자 입장에선 절대로 망할 이유가 없어요. 유전자 입장은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복제를 해갖고 이어가기 때문에 유전자 입장은 절대로 뭐가 안 돼요? 멸종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꼭 나중에 시간 되면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시면 그 리차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중에 도킨슨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전자의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몰라. 안 그러고 싶어. 근데도 일이 벌어졌어. 뭔 말인지 이해가죠? 막 일을 벌렸어. 뭐 문제가 생겼어. 실수를 했어. 근데 자기가 그거를 왜 했는지를 잘 몰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전자의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래전에 그 할아버지의 유전자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유전자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화를 낸 게 아니라니까. 내가 두려움이 많은 게 아니라니까. 특별히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내 속에 있는 유전자가 나를 그렇게 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를 유전자의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도킨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자의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인간이다. 저는 그 문구를 가지고 성경에 빗대면 이제 하나님의 얘기가 뭔가 조금 들어와요. 지금 이사야가 끝없이 우리에게 뭐 얘기하죠? 이사야가 우리 속에 하는 얘기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지금 43장 왔는데 끝없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누구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전자의 그렇죠. 왜 우리가 두려워해요? 유전자 때문에. 그 25만 년 전에 또는 뭐 7만 년 전에 그때 살았던 우리의 조상이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조금만 몸 잡아먹히니까 두려웠어요. 두려움은 본능이에요.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날마다 그 본성 또는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본능, 본성이라는 것이 결국 다른 말로 DNA거든요. 유전자 서열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날마다 겁먹고 나를 지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아, 이거 딛고 서야지. 긍정적인 게 먼저 듭니까? 그럼요. 그게 뭐예요? 유전자예요. 유전자가 그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인간이라니까. 그렇게 보면, 그 논리로 보면 이사야의 얘기, 여호와 하나님의 얘기가 끝없이 들어오죠.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폭력당하는 거야. 너는 자꾸 그게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그 할아버지처럼 지저분하게 한다가 딴 데로 이사도 못 가. 어디 이사 가요? 어디로? 저 들린데. 그래서 자네들이 계속 하다가 싸다가 우주 가, 날라가. 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시대는 변했는데 그 유전자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복제의 복제를 거쳐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저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항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끝없이 이사야의 얘기는 딱 하나로 정해지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근데 너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는 것은 유전자의 폭력이다. 그 얘기에 따지면 그 리차드 도킨슨의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그분의 논리대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내가 리차드 도킨슨을 믿진 않지만 왜냐면 그분은 진화론이라고 끝없이 얘기하니까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창조는 아닌데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변하는 것. 지금도 유전자는 계속 새롭게 복제를 하고 있어요. 사람에 따라.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유전자가 지금도 25만 년이 지난 그 경력을 가진, 그 나이를 가진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가 좋은 쪽으로 유전자가 증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보존 위주로, 자기 위주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자기 보존. 그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는 결국 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너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 앞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생각해봐. 성찰해봐. 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줬는지 성찰해봐. 깨달아봐. 그리고 힘을 얻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뛰어넘어. 세상을 이끌어왔다고 얘기하는 리더들의 공통점 성상약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상의 모든 인물들도 다 성상약이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아까도 우리 사모님과 우리 권사님 말씀 나누는 걸 들어보는 거 똑같죠? 세상에 어떤 일이든 나한테 좋은 일만, 유리한 일만, 기뻐할 일만 생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기면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약이 일어나지 않아요. 약이 안 일어나요. 생각해도 일어날 수 있나? 그래서 한 사회가 안락해지고 편안해지는 시기가 오래되면 그냥 절로 망하는 거예요. 이유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안락의 단계로 들어갔어요.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어요. 빈부격차, 양극화, 어떤 표현을 쓰든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라. 그 양극화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얘기해요. 뭐 얘기해요? 능력주의라고.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그러면 그 길로 갈까? 똑같아지니까. DNA가 그런 DNA끼리 모여서 그게 큰 힘을 발휘하면서 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버리니까 그게 대세가 돼버리니까 간혹가다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들릴 것 같죠? 이사야가 야훼 하나님의 얘기를 끝없이 인간들에게 얘기해요. 왜 너 눈이 달렸는데도 못 봐? 왜 너 귀 달렸는데도 못 봐?
그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보고 있는데, 나는 듣고 있는데, 아니,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 속에만 지금 섞여서 자기 DNA가 다 옳다고 믿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DNA의 조종에 우리는 놀아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상약을 머릿속에 꼭 한 번쯤 기억하십시오. 다윗 한번 해볼까요? 다윗을 성상약에 한번 대입시켜 볼까요? 자, 다윗은 8째 막내 아들입니다. 요즘으로 따져서 막내 아들이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쁨을 받습니까? 근데 의외로 다윗은 부모한테 이쁨을 받지 못합니다. 그 형들, 나이 많은 형들, 노동력이 아주 좋은 그런 형들 다 제쳐두고 막내인 8째 막내 아들이 양을 몰고 야외에서 양치기를 합니다. 불행한 거죠. 불행했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많은 그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뭐 했습니까? 성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찰했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성찰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겠죠. 그래서 곰 잡는데, 늑대 잡는데, 사자 잡는데 돌멩이를 가지고 그거 잡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누구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선지자가 와서 나한테 직접 너 나중에 왕 될 거야. 그러니까 그리 알고 열심히 살아. 그랬을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자기가 그 얘기 언뜻 들으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체를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찍으셨어. 그래서 그는 약했습니다. 도약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구자가 된 거죠. 모두가 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도 누군가는 성상약 이 소위 중에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떠, 귀를 열어, 그리고 듣고 봐. 그러면 여러분은 얘기해요. 나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아, 그 너머를 봐. 제가 칼럼 쓰기를 하죠. 하루에 최소한 100편 이상의 칼럼을 읽습니다. 그 중에 한 3개를 추려서 우리 아이들 한번 쳐보라고 거기다 올립니다. 요즘은 좀 시시하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뭔 말이죠? 이제 한 5, 6년 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다가 보니까 뭐를 느끼느냐 하면 칼럼니스트의 그 대부분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써요. 그 말 아시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비유 하나 하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막 쏩니다. 그죠? 칼럼니스트는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저렇게 쏘니 우리도 빨리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급주죠. 너네들 망하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죠? 지난번에 그제 미 국무부가 발표한 내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의 드론이 용산을 왔다가 갔다고 그럽니다. 그 이튿날 우리 드론이 평양 시내를 휘저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랬더니 미 국방부에서 너네들도 잘못했다고, 남쪽도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너네들도 정전 위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그러던 찰나에 지난주에 한 칼럼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본다는 게 뭘까? 또 성상약이 뭔가에 대해서. 한 칼럼니스트의 여성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썼습니다. 절대로 북한은, 물론 그분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확정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글을 쓴 문맥상 맥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우리 못 친다. 전쟁에 자꾸 협박하지 마라. 종북 좌파 이런 얘기 그만해라.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 적어도 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쪽이 최소한 3배 이상의 힘이 있어야 된다. 경제력부터
군사력부터 모든 면에서 최소한 3배 이상은 힘을 가진 쪽이 약한 쪽을 치지 거꾸로 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사력 어디가 높을 것 같아요? 북한이 약간 높다고 보지만 보편적인 이제 이런 군사력으로는 남쪽이 훨씬 뛰어납니다. 두 번째, 경제력 최소한 30배 이상 차이 납니다. 30배 이상. 그죠? 무역량 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GDP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남쪽을 칠 거라고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제가 그 칼럼을 읽으면서 그래 이거야 이거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상약이에요.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그들이 미사일을 쏟는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이라고 부르고 그래도 뭔가 세상적으로 리더를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답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일 쏟는 그 너머를 보면 그들이 왜 쏠까요? 김정은이가 왜 저걸 쏠까?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예요.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 이설주가 혹시 자네 문제 생기면 김여정 고모죠 고모 우리 신우가 자꾸 이렇게 자꾸 힘을 더 키우면 어떡하냐고 불안해하니까 그 딸내미 그 발사장에 데리고 나왔다면서요.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죽어도 이 딸이 맡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자기 부인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쏘는 것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데로 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쏠 수 있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들이 직접 남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거. 본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사야가 끝없이 그 얘기를 우리의 속에 왜 안 들어오느냐 하면 우리 눈이 그 너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새기는 하나님이 그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 시야가 요만큼이라면 이거 보여주겠어요? 그 너머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바로 그런 거. 성상약이라는 건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래 맞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약이라는 말은 뛰어넘다라는 건데 이 뛰어넘기 위해서는 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이 성상약을 다윗식으로 고쳐버리면 다윗의 표현으로 고치면 이게 뭘까요? 형통이에요. 형통. 제가 예전에 가르쳐드렸는데 형통의 의미가 뭐죠? 바위를 뚫고 지나가다. 바위를 뚫고 어떻게 지나요? 바위를 어떻게 뚫어요? 생각으로 뚫죠. 생각으로. 자, 그러면서 하나의 예만 더 들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만 DNA를 가진 게 아니라 새들도 DNA가 있겠죠. 유전자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유전자가 복제돼서 계속 밑에 우선으로 이어지니까. 어디죠, 거기? 저기 네팔. 네팔에 이제 있는 쇠제두루미라고 하는 쇠제두루미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겨울철이 되면 따뜻한 곳으로 넘어가는 철새예요. 근데 네팔에서 겨울철에 영하 60도가 넘는 그리고 눈보라가 치는 그 에베레스트 산맥이 몇 미터인지 알죠? 8,884m니까 약 9,000m 가까이 되는 그 높은 곳에 그 영하 60도의 그 추위,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거를 넘어서 인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도 따뜻한 곳으로. 그 넘어가는 새가 쇠제두루미입니다. 쇠제두루미. 근데 이 쇠제두루미가 무리를 지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 밑에 내려가서 기다린대. 움직이질 않고. 그리고 어떤 시점이 딱 되면 그 중에 리더가 되는 새가 솟아오르면 밑에서 위로 쭉 솟아오르면 나머지들도 다 위로 솟아오른대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쉽게 날개짓도 많이 안 하면서 그냥 평평하게 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뭐를 타고 갈까요? 상승기류. 상승기류라는 거 알죠? 기류가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산을 타고 넘어가는 그 상승기류를 타고 그 에베레스트를 넘어서 인도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그 앞전에 살았던 수많은 새 제두더기들이 그거를 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죽어갔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그 고통 속에서 포기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람이 아니지, 포기한 새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몇몇들은 끝없이 도전을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가 있었어요? 상승기류를 탈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방법이 있구나.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9,000m급의 저 높은 산을 넘는 것도 방법이 있구나. 그 방법이 상승기류를 타는 거구나. 그 기류가 대개 어떤 시점에 오더라. 그래서 그들은 그 기류가 올 때까지 그 밑에서 에베레스트 산 중턱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넘는다는 거거든요. 인간에 비유하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정착하고자 애쓰는 그들에게, 정착한다는 말 뭐예요? 적응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는 못 돌아가, 이제 고향 없어, 여기서 정착해서 어떻게든 살아야지 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자꾸 DNA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안정된 게 좋아. 눈에 보이는 걸로 절대로 너네는 그 길 돌아갈 수가 없어. 그 먼 거리를 너네들이 어떻게 걸어서 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니야, 너 거기 넘을 수 있어. 왜? 내가 상승기류를 줄 거니까. 내가 상승기류를 줄 때 니들은 그냥 타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날개짓 많이 안 해도 그냥 그 기류 타고 같이 넘어가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지금 한 50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태어난 2세대들은 예루살렘을 본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인가 보다, 여기가 우리 고향이다, 여기서 열심히 잘 살아야지, 자 이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네들 거기 있어서는 안 돼. 너네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거기로 보냈던 것이거든. 쉽게 얘기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하라는 거잖아요. 살펴보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지금 있는 입장이 왜 그런지를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쳐다봐도 대제국 바벨론이 망할 기색은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도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해방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6.25 전쟁도 겪지 못했고 해방도 경험을 못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런데 불과 70여 년 전에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독립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로 돌아가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45년 해방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다 뭘로 돌아섰어요? 친일로 돌아섰어요. 왜? 사람이 나빠서 돌아선 게 아니에요. 그죠? 너무 시간이 흐르니까 40년 넘어가니까 이제 이거 아닌가 보다. 내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너무 고통당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친일로 다 돌아섰어요. 그러던 시점에 통일이 됐어요. 아니 독립이 됐어요. 내 힘으로 아니면 타의의 힘으로. 그럼요. 그죠? 생각지도 못하는 데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었어요. 똑같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험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독립된 지에 불과 5년도 채 안 돼서 뭐가 일어났어요? 6.25 동족 상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느 쪽이 셌습니까? 남쪽이 셌습니까? 북쪽이 셌습니까? 당연히 북쪽이 셌죠. 그들이 어디까지 밀고 나갔어요? 낙동강, 부산 밑에까지 완전히 내려갔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났어요. 우리 속의 DNA도,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속의 DNA도 그 DNA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 빈국에서 그 동족 산장이 일어났던 그 전쟁의 그 터전 위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느냐? 저는 그것이 DNA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그런 DNA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통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누구도 안 믿어요. 간혹가다 제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 통일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보고 살아야지 그런 얘기하면 전부 다 쳐다봐요.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거기다가 만약에 술 한잔 딱 들어가면 공격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예가 100개도 넘어요. 세뇌당한 거죠. 안 될 것이라고. 근데 모릅니다, 여러분. 그 통일이라는 게 어떻게 우연하게 되는 거지 딱 맞춰갖고 뭐 누가 공격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찮게 흘림없이 통일은 곧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왜 안 믿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이해가 가시죠. 그때 바벨론에 살던 이 사람들에게 제2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 모든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에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갈대아 민족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네들 머리에는 절대로 바벨론이 안 망한다고 생각하지 내 눈에는 보여.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건 망한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벨론의 주류층인,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돈 많고 부자고 어떤 사회 위에 높은 위층에 있는 그들이 서로 도망가려고 배 타고 도망가려고. 6.25 때도 그랬다면서요. 간혹가다 이런 걸 읽어보면 6.25 일어났을 때도 부산 인천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려고 배 타고 나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도망가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느냐. 결국 이 믿는 것이 뭘까요? 아까 따지면 상이죠, 상. 그게 우리의 힘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딛고 도약해야 되는 거니까. 상.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남과 북이 통일한다. 될 거다. 머지않아 당신들 시대에 통일이 올 거다. 김종인이에게 천요세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살 시기에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지 마. 지금의 기준으로 눈에 보이고 너네 부모들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마. 그때 그 세상은 지금 세상 아닐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들어야지.
못 듣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는데 DNA 때문이에요. 내 속에 있는 DNA가 그거를 못 듣게 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다시 얘기하는데요. 세상은 항상 어떤 변곡점마다 결국 누군가 그 생각 못했던 누군가의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그거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날 이찬혁이의 장래의 희망 노래를 들려드렸어요. 앞으로 미래의 찬송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여러분 속으로 웃었죠? 우리 목사 미쳤나 봐. 대중가요를 틀어주고 그게 할렐루야 나온다고 이게 찬송가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존의 틀이 이제 곧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다음 세대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준이 그 노래 지금 찬송가 안 부를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그 학교 축제를 하면서 각기 자기 나라 고유의 찬송가를 불러보라. 근데 우리 건 없더래요. 우리 거는. 근데 그때 미국에 있는 그 분이 야 너네 거 왜 없어? 아리랑 있잖아. 여러분 미국 찬송가에 아리랑 있는 거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미국 찬송가에 아리랑이 있습니다. 아리랑 그게 미국 찬송가에 들어가 있다고. 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지 알죠?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하는 거, 본다고 생각하는 거, 듣는다고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너머를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너머를. 자, 이 얘기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통일될 것 같은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될 수 있어. 준비하고 있어. 자,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자, 중요한 말입니다. 창조자예요. 너희의 왕이다. 너희의 왕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 대통령이 누군데 윤석열 대통령인데 너네들을 통치하는 왕은 나야. 이 얘기 들으면 또 여러분은 속으로 뭔 얘기야 할지 모르죠.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구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이는 통치 속에 살아가지만 나를 직접 이끌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왕조가 되기 전 그 기간을 뭐라고 부르는데?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고 그랬다니까?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다라고 여러분 지금 얘기해요. 성경에도 사사기에 뭐라고 나와요? 왕이 없었다니까 지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라고 나와요. 따지면 그죠? 왕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 맘대로 하고 산 거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신정통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용어로도. 신이 통치하는 거예요. 신정통치를 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이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쟁인데 예수를 내가 진짜 믿는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진짜 받고 있는가?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사사기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상과 똑같아요.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돼요. 아까 그 새 재의 두루미처럼 하나님이 상승기주 만들어서 나를 넘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내 맘대로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제1독서, 2독서, 3독서의 공통점이 뭡니까? 정의잖아요. 올바름이잖아요.
그 올바름을 추진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정해주잖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 본능적으로 사니까. 그게 DNA인데 그 DNA의 폭력 속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지키는 쪽으로 살다가 보니까 공의가 사라져 가는 거잖아요. 공의가 없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이 사회는 여러분이 다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몬이 너무 강하게 대두하기 때문이지요. 둔촌 아파트가 안 되면 국가에서 사겠다고요? 그 미친 짓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논리는 멋있겠죠. 논리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다 따지면 쇼입니다. 쇼. 그 가격 안 떨어뜨리려고. 안 그래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보는 거에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다시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아멘? 아멘. 저는 진짜 아멘입니다. 저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16절 갑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냈다. 그리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느니라.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 자, 16절.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집트 군대가 들어와서 그게 수장시켜버린 얘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의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과거에 이런 일 기억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 있었던 거 기억나? 한 7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따져서 한 700년, 800년 전에 이런 일 있었던 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당연히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도 아는데, 우리도 홍해 사건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의 병거와 그저 쫓던 게 모두가 수장됐다는 걸 아는데,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아는데,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했느냐는 거죠. 누가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했다는 거예요. 너네 과거에. 자,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18절 때문에 제가 16절, 17절을 정확하게 합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 뭐예요? 아, 금방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전 일이 뭐예요? 홍해 갈라진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거 출애굽한 거. 그거 뭐 하지 말래요? 기억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옛날 일은 기억 안 하고 생각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죠? 이 그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을 부분적으로 한 줄, 두 줄 골라서 그 얘기를 보면 어마어마한 오해가 생긴다고. 지금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당신들이 지금 머릿속에 조상들로부터 알아듣고 들어왔던 전통으로 알아왔던 홍해 사건, 그거 이제 머리에서 지워, 이 얘기예요. 자, 이거를 우리 정조들을 위해서 바꾸겠습니다. 2009년 13년 전이네요. 13년 전에 제임스 크로 뭐죠? 그 감독이 뭐 만들었어? 아바타. 다 봤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 그죠? 영화를 보기 싫은 사람도 그때 아바타는 가서 다 봤어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근데 그 아바타 1이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아바타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바타 2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전 거 생각하지 마. 전편은 예고편에 불과해.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오해하면 안 돼요? 네. 자, 이 얘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아바타 2를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바타 1 잊어버려. 그거하고 이거는 차원이 틀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오늘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야 돼. 우리 민족 중에 일제강점기에 독립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 6.25 그 동란 중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났던 사건,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우리 역사에 참 많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거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통일될 거에 비해서. 그 통일은 생각지도 못했던 진짜 멋진 방법으로 우리에게 통일을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손가락질 하면서 미친 소리 한다. 왜 꿈만 꾸고 사냐. 현실을 보고 살아야지. 이 얘기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그거를 두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 DNA를 새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쟁이가, 그죠? 예수쟁이가 한 500만 명의 예수쟁이라도 그 DNA를 우리 DNA 속에 새겨버리면 그냥 그 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말아요. 그거. 자, 그래서 18절에 다시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대요. 이제 됐죠? 새 일. 이 새 일은 이 일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바타2가 아바타1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멋진 일을 행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한대요? 나타낼 것이라. 너네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자, 요거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아바타1, 다시 얘기하면 출애굽 사건에 홍해가 갈라진 거는 뭐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게 원이에요, 원. 자, 2는 뭐래요? 광야에 뭐를 낸대요? 어느 게 쉬울까요? 사막에 들리는 것도 어렵죠. 아, 이 장로님 잘 아시겠다. 토목하셨습니다. 바다에 물이 갈라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 광야에다 길을 내는 게 쉬울까요? 광야에 길 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광야에 길 내는 게 쉬울 것 같다고? 그게 더 어려워. 물이 없으니까. 광야는 아예 길 자체가 없는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물 가르는 게 원이면 이게 투예요. 그 다음에 사막에 뭐를 내요? 강. 사막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약이에요. 약. 아까 약. 성, 상, 약할 때 약, 도약. 인간은 바로 이 약 때문에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혹시 알아? 6학년 정준이가 알아들을지? 정준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어서 약할 거란 말이에요. 그 약은 지금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걸 우리 속에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하는 메시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쟤들이 다시 약할 때는 지금 우리 머리에 그림으로 그리는 그 약은 약이 아니에요. 새로운 약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뜻밖의 견해. 그래서 통일 한국이 일어날 것이고 쟤네들이 사는 시대는 그때의 사고는 지금의 우리 사고와는 판이하게 틀릴 거다. 그 약이 일어나라. 그게 바로 광야의 길을 내는 거고 사막의 강을 내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아바타1은 물을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바타2는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편은 예고편에 불과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는 그 그림보다 우리 저 젊은 아이들이 이뤄낼 그 그림은 우리는 머릿속에 상상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20절 갑니다. 장차 덜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생명을 준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내가 그들을 살릴 생명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인간만이 아니라 들짐승들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들도 나를 존경하게 될 거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 얘기는 맞잖아요. 인간만이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은 같이 살아야 하거든요. 그들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후운동, 환경운동 그 얘기를 겉돌으면 안 돼요. 결국 그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이 땅에 벌어질 거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들어오느냐 하면 찬송가 부르면서 그냥 노래 부른다라고 들리십니까? 이 찬송이 뭘까요? 지난주 했던 게 찬송입니다. 뭘로 사는 거? 지난주 뭘로 살아야 돼요? 정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정인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찬송입니다. 정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느 날은 먼 얘기로 들렸다가 진짜 내 속에 어떤 성령님의 역사와 그게 매치가 탁 돼버리면 그냥 와 닿는 거예요. 와 닿는 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하여튼 TV를 틀다가 그 트롯 맨 툰가 뭐를 하는데 누구더라 그 본 사람인데 그 현영이라는 연예인이던가 그분이 그 나상도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그냥 그 노래를 듣자마자 눈물이 나온대. 그래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장윤정이라는 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럴 수 있어. 이게 코드가 맞고 순간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겨. 이게 맞아서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떤 일과 마주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흐른다거나 진짜 뭐가 될 때는 영과 영의 코드가 맞아서 그러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나상도라는 가수의 그 노래가 현영이라는 그 사람의 가슴을 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로 눈물이 줄줄줄 흘러버리는 거예요. 맞는다는 게 그런 경우나. 그러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참 여러 차례 많이 하는데 그거를 왜 정확하게 모를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더 하나님께 다가서면, 더 가까이 다가가면 더 쉽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게 뭘까? 더 알아야죠. 성경을 더 읽고 묵상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더 내가 가까이 다가서려고 애쓸 때 우리는 진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상인지도 모른다. 내가 너에게 상 주는 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상이 가장 큰 게 그건지도 모른다. 그 상을 받게 되면 우리는 도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도약을 못하는 이유는 DNA 때문에 그렇다. 제 얘기로 DNA 때문에 그렇다. 리차드 도킨슨의 그 얘기 논리대로 하면 우리 DNA 속에 그게 그냥 쌓여가지고 계속 그게 우리를 폭력적으로 우리를 잡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이 너 속에 있어. 그래서 너 속이 바로 성전이야. 성전이야. 거기 있는 거에 내가 날마다 노크해. 근데 우리는 왜 못 들을까요? 지식이 모자라서 못 들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현영처럼 그렇게 뭔가가 텔레파시든 뭐든 교감이 일어나는 경우는 참 많지 않거든요. 때때로 아주 많은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그것이 우리가 모자라서 약해서 그런 게 조금 모자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 세상이 하수상합니다. 하수상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다 직계 직거고 내 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입으로는 더불어 함께 공동 정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우리의 DNA는 철저하게 거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싸움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수쟁이들도 싸움하지 않습니다. 내 속의 본능이 그런 거니까 그냥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설교대로 듣고 자기 삶은 자기 삶 편안한 대로 사는 겁니다. 자, 아까 쇠 제두루미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 쇠 제두루미가 그 에베레스트 산맥 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그 새가 그렇게 살아남았을까요? 넘는 게 삶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넘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넘겨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의 그 죽음의 고통을 내가 대신 다 졌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상승 기류거든요. 거기에 네가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그조차도 안 한다. 왜? 몰라서. 이해가 정확하게 안 가서. 너무 말이 난이하고 못 알아들어서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그걸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정연이와 정준이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주보에다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고 사진을 1년 동안 넣었던 그 기억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벌써 6학년이 되네요. 빠르죠. 근데 과연 그렇게 물리적으로 성장해서 6학년 되고 중학교 1학년 되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정준이 마음속에 정연이 마음속에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하든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정연이와 정준이를 조금 이따 봐보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은 시기에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약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예배는 내 감각을 기쁘게 하고 막 감각을 업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수도원으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은 진짜 침잠해야 하고 침묵해야 하고 하나님의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수도원의 개념으로 교회가 돌아와야 저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란노 교회는 앞으로도 더욱더 그럴 것이고 더욱더 거기에 민감해서 여러분 날마다 성숙해 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 둘째 날을 맞았는데 구정으로 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본문 천천히 한번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께서 주신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약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도약으로 말미암아 내 실수와 내 판단 밑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모든 것에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그 디딤돌을 딛고 새로움을 뚫을 수 있는 우리 두단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통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게 합니다. 북한과 남한의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북한을 추종하는 것을 종북 좌파라고,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고, 이 혼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로 전해 줍니다. 결국 그 길을 내가 내어줄 것이라고. 새해 제두루미가 9,000m가 넘는 그 높은 산봉우리, 영하 60도의 폭풍우 속에서도 그것을 넘길 수 있는 길이 상승 기류를 타는 것처럼 바로 그 어떤 상승 기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류를 통해 남과 북이 하나 될 것이라고, 항상 그 꿈 속에서 그 미래를 생각하며 계획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하루하루에 보이는 삶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이 되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보다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보다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정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쏟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어둠의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새긴 마음의 다짐까지 함께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1편보다 2편이, 2편보다 3편이, 3편보다 4편이 생각지도 못할 예고편에 불과했음을 얘기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버전 3이 아니라 버전 4, 버전 5로 넘어가는 저 우리의 후손들이, 그 후세들이 새롭게 도약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줄, 그래서 진정코 하나님과 맞닿을 줄, 그리고 진정 그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이어갈 줄을 확신하는 그 마음까지 주님께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입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받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길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현후 넷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었으며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와도 하나 되었습니다. 예배 공동체에 참여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세계 안으로 돌입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져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